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지구의 종말이 오고 언제 주님께서 재림하실까요? 먼저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그러면 인류의 종말이 오고 주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무엇이 와요? 끝이 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그때 주님의 재림과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의 구원의 숫자가 차면 종말이 오고 주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우둔하게 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인즉슨 이방인의 숫자가 차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유대인의 구원이 시작되고 그러면 이 땅의 종말과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순교자의 수가 차면 종말이 오고 주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섯째 인을 뗄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순교자의 수가 차면 그때 종말이 오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들이요 딜레마에 빠져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믿는 이방인의 숫자가 차면 그때는 자기들이 끝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 마귀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도와 부흥을 막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그들의 순교자가 차면 끝장나기 때문에 마귀가 그것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 입장에서 보면 핍박할 수도 없고 그냥 둘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입장에 처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마귀들이 작전 회의를 갖습니다.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해야 전도도 막고 순교도 막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전도와 순교를 막아야 그 하나님의 작정한 수가 차지 않아야 종말이 오지 않고 그래야 자기 세상이 유지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주 열띤 난상 토론 끝에 이러한 결론을 내요. 예수 믿되 적당히 미지근하게 믿게 하자. 그래서 전도도 하지 않고 순교도 하지 않게 만들자. 그러면 마귀의 세상이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교인들을 나태하게 만들고 미지근하게 만들고 또한 그래서 전도도 하지 않고 순교도 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자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뜻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성도가 열정을 갖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9절을 보면 열심을 내라라고 했고 로마서 10장 11절에서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면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도 열심을 내어 주님께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오디아 교회는 골로새 지방에 있던 교회로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지역적으로 지리적으로 양모 산업과
금융산업이 아주 발달한 당시의 부유한 도시였어요. 또 유황온천도 있었고 그로 인해서 관광산업, 경제산업, 금융산업 또 양모산업까지 발달했으니 얼마나 좋은 지역이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의과대학도 있었고 안약도 발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은 종교적으로는 제우스 신과 치료의 신인 메카루 신을 섬겼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인생을 잘되게 해준다,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곳에 라우디아 교회를요, 골로새 교회를 세운 빌레몬의 아들인 압키포가 세운 것으로 추측되고, 또 성경에 보면 그 외 에바브로디도가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 14절에 보면 주님의 역사가 나오는데, 주님의 모습을 보면 먼저는 아멘이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아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진실로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멘이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하고 고백하는 것은 그 자체가 예수님을 부르는 소리요, 예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을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아멘하고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주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라우디아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을 보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자신과 같은 절대적인 복종과 순종을 전심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 언제나 아니요, 못해요, 안 돼요, 싫어요가 아니라 네, 아멘하고 순종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왜 이런 주님께서 라우디아 교회에 이런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당시 라우디아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했으며 교회의 본질을 벗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시고 요청하시기 위해서 충성되시오, 아멘이시오, 참된 증인이시오,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신앙이 어떤 신앙일까요? 그것은 바로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그러니까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면 주님께서 이 토해서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왜 나왔을까요? 당시 라우디아 교회는 유황이 있는 온천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유황 함유량이 높은 이 유황 온천을 우리가 건강상 옛날에 우리나라도 온천 산업이 발달했을 때는요, 유황 온천 가서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황 온천 물은요, 아주 뜨겁거나 차가울 때 마셔야 그걸 마실 수 있지요. 미지근하면, 미지직직하면 비린내가 나서 도저히 먹을 수 없어요. 그 비위가 약한 사람은 한 모금만 맡아도 뱉어버리고요, 비 좋은 사람도 한 잔을 다 못 먹습니다. 그래서 잘 먹기 위해서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 뜨겁고 차가운 그러한 열정적인 신앙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미지근하게 적당히 신앙생활하나 어정쩡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셔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앙의 컬러가 분명할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붉은 피의 컬러를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퇴색되고 희석돼서 주홍색 아니면 핑크색 아니면 연분홍색 이 색은 이뻐도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의 신앙의 색채는 붉은색 예수의 피가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그렇다면 왜 라우디아 교회는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그것은 먼저는 무엇보다도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세상 말로, 이 세상의 간단한 말로 양다리를 걸치려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의 착각 때문이었어요.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라우디아 교회는요 그렇게 금융적으로도 양모나 관광이나 발달했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유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부유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자신들이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결과라고 그렇게 단정짓고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잣대로 자신의 신앙을 평가하는 엄청난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 때문에 가난하고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있다면 저들은 과연 주님께 저주받은 것입니까? 결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러한 착각 속에 빠져있던 라우디아 교인들을 영적으로 보면 불쌍하고 가난하고 비참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들이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라우디아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나 환경이나 무엇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고 권력과 명예를 가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러한 잘못된 방법으로 얻은 부와 명예와 권력은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인 것과 삶과 신앙과 인격과 모든 것들을 팔아먹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라우디아 교회가 얼마나 잘못된 착각에 빠진 것입니까? 그런데 그 축복받은 것, 그것 갖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지금 갖습니까? 그래, 신앙생활하면 뭐든지 잘 돼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거기에는 조금의 오류가 있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축복받고 세상적으로 잘 산다고 해서 그들이 모두 신앙생활 잘한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라우디아 교인들은 그렇게 착각에 빠져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무시하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믿음 없는 사람 취급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저들이 이런 엄청난 착각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먼저는 저들의 자만심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만 하면 됐지, 내가 이 정도만 하면 됐지라는 그 자만심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이 정도 기도하고 이 정도 말씀 보면 됐지, 이 정도 봉사하고 이 정도 헌금하면 됐지, 또 이 정도 전도하고 이 정도 예배드리면 됐지 하고 자신의 마음의 기준을 삼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마음대로 만족하며 자기 마음대로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전혀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또한 저들이 착각에 빠진 이유는
자기 성찰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모습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거울을 봐야 내 모습을 알 수 있듯이 말씀의 거울로 내 모습을 보고 기도의 거울로 내 모습을 봐야 하는데,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내 영적인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보지 않으니 착각에 빠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건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모습을 제대로 보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신앙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금 같은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불로 연단한 금이란 바로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부요한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이 부요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 순금 24K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18K, 14K 아니면 원석을 가져다가요 불로 녹입니다. 그래 녹여서 불순물을 걸러내고 그런 여러 번의 재련의 과정을 거쳐서 불순물을 싹 빼내야 정금, 순금 24K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환난과 시련과 연단과 핍박을 통해 내 믿음이 견고해지고 순수해지고 깨끗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 무늬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견건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일편단심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순종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한눈 팔지 않고 양다리 걸치지 않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금 같은 믿음을 소유하면 그래서 나이와 관계없이 신앙의 연조와 관계없이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18절 중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 흰옷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의 옷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을, 그 보혈이 묻은 옷을 항상 입고 다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예수의 옷을 입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 고린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또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일평생 십자가만을, 예수의 복음만을 자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항상 예수의 십자가의 옷을 입고 예수의 피 묻은 옷을 입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합니다.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안약이란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의 영안과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열려야 내 모습을 볼 수 있고 내 모습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때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19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내 멋대로 어정쩡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주님 앞에 철저히 날마다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뜨거운 신앙을 회복해서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렇다면 이렇게 열정을 회복한 자의 복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주님께서 동행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지근하면 주님께서 토해내시지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권면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주님께서 다시 나와 동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의 창조주시오 이 땅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고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고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임재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인즉슨 주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신앙을 회복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주님께서 다시 귀하게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하늘나라에 갔을 때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요 시간이 어떻습니까? 정말 짧습니다. 이 잠시 잠깐 이 땅 육신을 장막을 입은 동안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신앙생활하며 뜨겁게 말씀을 위해 살아가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또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주시며 또한 귀하게 사용하시고 마지막 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에 갈 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안타깝고 후회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영원의 때에 반드시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해주시고 칭찬과 상급을 주신다니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더 이상 마귀에게 속아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살아계시며 신실하셔서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금같은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 충만을 받아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철저히 회개함으로 편하의 새 사람 되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주님이 함께 하시며 또한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